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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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528장 부르시겠습니다. 528장 부르신 후에 박순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실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예배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이모저모로 지키셨다가 오늘 3일 기도회를 맞이하여 이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죄 지은 거 있으면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아프게 한 일이든지 남을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주님, 저희들이 깨닫고 그분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지금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백성을 먼저 기억하면서 백성을 위해 아버지 정책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워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분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자기 고집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합당한 뜻을 이루어 나가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가 없어 주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고 찬양하고 싶지만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자유가 없어 정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고, 저희가 아버지 복음을 들고 아버지 그 나라 저 북한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볼 때 아버지 정말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아가 있습니다. 부상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재단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어가는 아버지 거진도성의 아버지 영혼들을 기억하여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서 그분들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목사님 정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애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협력하여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안수환절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우리 윤호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적부터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아버지 잘 키워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의 말씀 안에서 바르고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다음에 큰 제목으로 자라서 주님 꼭 필요한 아버지 인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김옥선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교훈은 목적이 청결과 마음의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구구역원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구구역원들 특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은 예수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십니다. 귀에 들린 말씀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앞에 엎드려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구구역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구구역원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챗봇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인공지능 챗봇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고 또 편리한 세상을 기대하게 합니다.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또 이제 이 챗봇은 의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들과 기관들이 이런 것에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 도움받는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대신 숙제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이 인공지능 기술이 오히려
그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본질이 변질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지 않고 변질되어서 선포된다면 그 안에는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변질된 복음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도 이 에베소 문명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 출석하는 일부 유대인들은 율법 사상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했고 편지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이 교훈은 복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중심,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 전한 다른 지도자들의 교훈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전한 가르침에서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그리스 문명과 철학에서 온 신화와 족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목적과 본질을 다른 방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 완전히 뜻이 달라집니다. 미국에 이민하신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 때문에 이민 와서 이 고생을 했는데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민하여 고생한 부모님들의 말입니다. 근데 막상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본심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옆집 아이는 어느 대학교 갔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저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한 어떤 그 자녀가 좀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민 가게 된 진짜 목적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 자신의 체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분은 내가 못 이룬 꿈, 아이들이 이뤄야 하는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핑계로 자신의 못 이룬 꿈을 자녀들을 통해 이루려는 그런 대리만족으로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이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 나눔, 헌신, 봉사의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섬김, 나눔, 헌신, 이 봉사의 행위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내 만족, 내 체면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 의지를 앞세워서 하다 보면 찬양을 그만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힘들다고,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내 만족, 내 체면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쉽게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순결해야 합니다. 복음은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 복음의 순결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짜야 소금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비슷해도 짠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은 변질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짠맛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 백성 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인 것 같아서 교회 나가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병원에 안 가십니까?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의사를 만나야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모든 일에 모범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청결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까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결한 복음의 목적,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셋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원어로 심장입니다. 심장이 생명을 뜻하듯이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에 양심이 존재합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고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거룩한 의를 구별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음, 양심,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인데 그 시작은 청결한 마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같은 선행에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사랑의 마음으로 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소유를 팔고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양심만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고 양심도 선하지 못했으며 믿음으로 선을 행한다고 했지만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사랑과 생명의 반대인 책망과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마음을 두 종류로 표현합니다.
돌같이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죄악된 인간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처럼 순결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순결한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순결한 마음을 또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은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이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귀신에게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때 쫓겨난 귀신이 갈 곳을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약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마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믿음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청결하게 살기로 정했으면 거기에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오히려 마귀가 친구들까지 데리고 옵니다.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채워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이 깨끗한, 그래서 원어는 청결한 이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똑바로 가야 합니다. 유혹을 참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을 가슴에 품으면 당연히 옷이 탑니다.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멀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